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이고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또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여쁜 줄로 믿고요, 우리 같이 한번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여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여쁘십니다. 어여쁘십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무슨 또 어여쁘냐고 이렇게 또 표정을 지으실 수 있는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어여쁜 존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나눌 내용 속에 어여쁘다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어여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본다면, 또 우리의 어여쁨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고요, 그렇게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도 3일 저녁까지 또 월화수 이렇게 애쓰시며 수고하신 귀한 발걸음들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고,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며 나가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고요, 또 아가서로 같이 나가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내용이 무엇으로 끝이 났느냐면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잃었다가 이제 머뭇거리고 미적거리고 그러다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적거리고 또 멈추었기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또 만났습니다. 잃어본 사람은 소중함에, 그 존재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어머니의 집으로, 그리고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결론으로 또 도달하게 될 것인가? 오늘 읽는 내용은 이제 아가서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 3장 6절부터 시작해서요 5장 1절까지는 아가서의 중심이거든요. 아가서의 중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그게 시작이 오늘 이제 읽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짐작해 보시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3장 6절부터 11절까지 중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아멘. 어떤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시작하고 있는 듯 하신가요? 방금 읽은 내용이 바로 우리도 대부분들 다 거쳐왔던, 이게 청년 한 명만 거쳐오지 않은 것 같고요, 모두 다 거쳐간, 모두 다라고 얘기하려다가 또 저기 보니까 또 청년이 있어서 모두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다 거쳐온 삶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장면인가요? 답을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장면처럼 느껴지나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만, 끝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어떤 날인가요? 혼인날, 결혼식 날입니다. 남녀가 하나 되는 날인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날, 결단이 일어나는 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단하며 세례를 통하여서 이젠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으로 이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 되어지는 그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결혼식의 장면이 소중하다는 것은 이것이 출발선이 되어서 이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이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누구인가, 저기 보면 이제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6절에 보시면요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은 미드바르라고,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들 광야라고 번역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연기 기둥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옵니다. 그럼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이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광야의 연기 기둥은 누구에게만 사용되어진 비유냐면요 바로 하나님께만 상징되어지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오신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임재의 상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모략과 유향,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의미일까? 이 향품의 향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무엇을 의미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고 성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요, 몰약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 그리고 연기기둥, 거친 광야, 그리고 덧붙여서 레바논의 나무, 그 다음에 또 은, 금, 자색,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건 뭘까요? 구약 성경 속에서 무엇을 상징할 때 사용되어지는 의미일까요? 성막과 성전이 바로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금과 은과 자색으로 이렇게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그럼 누구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역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혼인과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이야기들이 또 펼쳐지는 그런 역사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명하게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런 연합의 의미는 무엇이고 결론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로 결론되어질까? 우린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면 최종적인 결론은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최종적인 결론,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이제 한번 이름을 보면 누구 이름이 등장하고 있나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솔로몬이 신랑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상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솔로몬이 부귀 영화, 그 다음에 영광,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다 누렸던 왕이라는 점에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금과 음과 자색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찬다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 오전에도 물어봤더니 지혜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정답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닐까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였거든요. 근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그럼 무엇이라는 얘기인가요? 평강, 평화라는 겁니다. 결국은 솔로몬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나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결론은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거친 들 같은 세상 속에, 정말 세상이 각박하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 속에 들어가 있다면 이제 이 아가서도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나가면서요, 결혼관계를 이루어나가면서 깊은 교제를 이루어나가면 이제 4장과 5장을 거쳐나가고 이제 6장으로 나아가면 이 여자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여자로 변화되어져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제 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데요, 보면은 한번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6장을 봅니다. 6장, 아가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게 되면 결국 이런 정체성으로 변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여자라고 되어 있나요? 술람미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술람미도 어떤 뜻일까요? 술람미 공통점이 있죠. 솔로몬, 술람미 공통점이 있죠. 다 히브리어 샬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성 평강으로, 즉
하나님의 평화를 만나니 이제 뭐가 되어가냐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평강 안에서 변해져가는 역사, 정체성이 변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간다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마지막엔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인의 입에서. 8장은 아가서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여기서 화평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히브리어로 샬롬을 얻은 자, 샬롬이란 단어로 연결되어집니다. 결국은 마침내 화평이 이루어지는 존재, 마침내 화평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간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면요, 내 안에서 평화가 일어나고요, 주변과 평강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장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사야서 2장 속에 말일에 하나님의 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설 것인데 그때 열방이 그 산으로, 그 성전산으로 몰려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몰려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처럼 그때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쏟아져 나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열방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 것이라는 거, 그 얘기는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녹여서 사람을 살리는 농기구를 만들어 농사를 짓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이 얘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뭘까요?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그때 화평이 내 안에도 온 세상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제사장 축복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해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민수기 6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벌써 이제 암송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참 감사한 거죠. 자, 6장을 봅니다.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사장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이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결론이 무엇인지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죠. 뭔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가득히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결국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나, 바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는 삶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이 13편의 서신이 있는데 그 13편의 서신 100%가 다 인사말, 시작에 인사말이 있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지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교회들마다 이런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래서 인사말정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바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들어찬 세상, 바로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세상일까? 어떤 삶일까? 이제 부부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요, 다들 이제 대부분들 이곳에는 청년 한 명을 빼고는 다 결혼 생활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결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하셨던가요? 어떤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하나 되고 싶어서요? 왜 연애할 때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을, 그때는 이제 처녀 총각이었으니까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집에까지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집에까지 데려다 주면 이제 여자친구는 남자가 또 버스 정류장까지 그 깜깜한 밤에 혼자 가야 되니까 그게 안쓰러워서 또 어떻게 하나요? 정류장까지 또 데려다 주고, 그러다 보면 또 이 남자는 또 이 여자친구가 깜깜한 밤에 또 혼자 집에까지 또 가야 되니까 또 집에까지 또 바래다 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밤을 새 보셨죠? 그렇게 해서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이 아가서의 사랑을 이야기가 상당히 버거워지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헤어지기 싫어서 어떻게 하나요?
이제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좋아서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고요, 결단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로 한 몸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부부가 이제 20년 30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부부를 보면서 닮았다라고. 어떤 부부는 닮았다 그러면 화를 내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화를 내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부가 닮아가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부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추구하는 그런 바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걸어갈 때 우리는 누구의 성품을 닮아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3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었으니 4장 1절부터 이제 남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속에서 어떤 모습이 느껴지는지, 여성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가서가 보통 야하다라고, 외설스럽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이 표현할 때 그 속에서 외설스러움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이 느껴지는지, 어떤 것이 느껴지는지 한번 읽어보면서요,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회복시키기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려는 의중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죠.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중심에 들어가 있는 내용 속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깍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읽으시면서 속에 이제 여성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한 느낌이 드시나요? 물론 유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조금 야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야한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다른 어떤 것이 느껴지면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예, 사랑이 느껴지신다. 예, 사랑이 느껴진다. 좋습니다. 또 어떤, 혹시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분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남편분들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댁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시죠.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창조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성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성의 몸을 우리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외설스러운 것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뺨이라든가 그리고 이라든가 그리고 또 목, 그 다음에 유방,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외설스러운 것들을 그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외설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성의 몸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창조 세계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역사가 이 안에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시길 원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의 새로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에서 창조 세계가 새롭게 펼쳐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에서 타락하기 전인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뱀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다 무너내리기 시작하고요,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온 천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세상이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 있죠.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창조 세계가 인간의 삶 속에 소명으로 주어져 있다면요, 가야 될 길은 뭘까요?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키며 가꾸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4절 보시면 이게 유독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시작.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자, 망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거기에 특별히 또 다윗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존재였던가요? 왕권을 부여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스라엘 땅을 지키고 보호하며 가꾸는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거든요. 망대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키고 가꾼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며 가꾸며 나아가야 될 소명이 있다는 것까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롭게 회복되어진 창조 세계는 절대로 타락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소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존재가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시작과 끝만 보면요, 이런 존재가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무엇으로 끝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맨 마지막에 히브리어에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콜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모든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해석이 빠져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의 모든 것이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번역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시작해서요, 그게 시작이고요, 끝은 나의 사랑 너의 모든 것은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어느 때 주어지는 얘기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고요, 흠없다 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져 있는 역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면 이제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가서는 이제 그걸 얘기하거든요. 어디와 비교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냐면요, 이미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시작했고요, 끝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갔든가요? 안 갔든가요? 가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사랑 너는 어여쁘다 정도가 아니고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이젠 강조가 되어집니다. 이젠 온전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하고 깨끗하게 흠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의 모든 것이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함께 또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란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세계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어여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8절에서 나와야 될 내용이 무엇일지 짐작이 갈 겁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8절에 한번 짐작해 보시죠. 성경을 보시지 마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뭘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이제 이렇게 거듭났으니 어떻게 하자고 하실까요?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어디로 가자는 얘기인가요? 소명지로 가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어디에서부터? 레바논에서부터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레바논에서부터 가자라고 말씀하실까요? 레바논에서부터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실 때면 마음속에 기쁨이 느껴집니다. 희열이 느껴집니다. 이게 뭔가 같이 또 나눠가야 될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같이 또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에서 또 한번 더 깊이 또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해주신 걸로 믿겠습니다. 자, 여기 레바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한번 살펴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고요, 여호수아서는 그게 성취되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레바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럼 레바논부터 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서 한번 보죠. 신명기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어디까지 약속의 땅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디까지요? 레바논까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최북단이라는 얘기예요. 최북단 레바논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해야 될 땅이고요, 소명지가 바로 그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은 땅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레바논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리가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가장 북쪽 땅이 바로 레바논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명령을 줬고요, 여호수아서에서 성취가 일어납니다. 자, 1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기 또 헤르몬산도 나오고요, 레바논 골짜기까지 가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정복했다는 얘기인가요? 여호수아 시절에 레바논까지 정복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가서에서 레바논에서부터 같이 가자라고 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레바논에서부터 같이 가자, 최북단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전체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누구의 땅으로 만들어 가자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답게 창조의 역사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곳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소명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명이 들어가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졌지요.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까지요? 모든 족속이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우리의 소명지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우리의 소명지는 바로 이 창원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의 소명지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레바논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소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 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풍성함이, 부족함이 없나요? 부족함이 가득 들어차 있는 땅인가요? 부족함이 있나요? 부족함이 없나요? 이게 혼돈되시죠? 이게 부족함이 없는 듯도 하고 부족함이 있는 듯도 하고. 근데 풍성함으로 따지면 어떤가요? 풍성한가요? 풍성하지 않은가요? 지금 풍성하지요. 정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분배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나눔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것을 제대로 잘 나누어 간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겁니다. 누가 있어야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존재들이 있어야만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아무리 풍성한 땅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면요, 죄악 덩어리로 가득 들어차 있다면요, 절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라고 얘기할 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존재가 있을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 전에도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한데 가나안 7족속은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오염시켜 놓고 죄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젖과 꿀이는 아름다운 땅인데 죄악으로 가득 채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들여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할 때 이 신부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없다는 거. 누구와 같아져야 될까요?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과 닮아가는 이야기가 들어갈 것이고요, 닮아갈 때 그 땅이 젖과 꿀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 그걸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9절, 이와 같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나님께서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네가 뭘 빼앗았다고요? 내 마음을 빼앗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요?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 어느 때 가능할까요? 겉모습으로요? 만약에 외모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린 지금 외모를 꾸미고 있어야 될 겁니다. 성형을 해서라도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가장 잘생기게 꾸며야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왜냐하면 나는 무엇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빼앗았다고 얘기할 때 무엇을 보고 마음이 빼앗겼다고 하실까? 그 중심을 보셨을 겁니다. 그 중심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로 합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것이 일어날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이 여인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자, 10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누구의 것이었던가요? 누구의 성품이었던가요?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신랑의 성품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로 들어와 있냐면요 신부의 것으로, 신부 안으로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즉 결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신랑과 신부가 닮아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닮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닮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가서 1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10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처음으로 반했던 것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아가서 1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여인이 반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었거든요.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여인의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닮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이 됩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 바로 그런 닮아감의 역사가, 그런 열매가 맺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게 바로 11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레바논부터 시작해서요 땅끝까지 어떤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할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바로 11절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자, 여기서 이 여인에게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뭐가 있다라고?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기 꿀과 젖, 어떤 단어와 같은 이야기일까요? 같은 단어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말씀하시길 젖과 꿀이라는 땅이라,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 젖과 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 삶의 길 속에서 우리가 소명지로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젖과 꿀이라는 땅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기대하시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그런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길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실까?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바로 이와 같은 세상, 이제 더 넓게 더 열매를 가득히 맺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신다는 거 한번 읽어보죠. 12절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본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레바논에서부터 시작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루어지는 것,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냐면요, 13, 14절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갖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라나면서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레바논에서부터 흘러서 시내를 이루고, 그리고 땅끝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가길 소망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누구의 순종, 누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요, 우리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이와 같은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것이고요, 그 열매로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13, 14절에 나와 있는 이 각종 다양한 식물들과 나무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지구상에는요, 이와 같은 식물들과 이와 같은 나무들이 한꺼번에 열리고 그리고 맺어지는 장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밖에는 이걸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마다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속에는 이런 땅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라나는 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펼쳐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이런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서 흘러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렇지만 여기는 어떤 동산이냐면요, 에덴 동산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5절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한번 12절을 읽으면서 15절로 연결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자, 잠근 동산이고요 덮은 우물이고요 봉한 셈이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흘러가죠.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셈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른 시내로구나. 아니, 흘러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는 분명히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15절 보니까 흘러간다고 얘기합니다. 흘러가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13, 14절에 나와 있는 이 열매들이, 각종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이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모순이 되지 않을까요? 이 모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12절에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흘러간다고 얘기할 때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 것일까? 만약에 이게 잠겨지지 않았고 덮여지지 않았고 봉한 셈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안타까운 역사가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누구의 말을 따라갔던가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했는데 뱀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뱀과 하나로 연합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거친 세상, 젖과 꿀이라는 땅이 아니라 거칠고 황폐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가의 사랑의 동산은, 아가서의 사랑의 동산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과 같은 역사가 반드시 펼쳐져야 합니다. 이게 어떤 운유인지 알면 정확하게,
이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잠언서로 들어가면 이게 어떤 은유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서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잠언서 5장입니다. 자,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는데 세 절만 먼저 읽어보죠. 15절부터 17절까지. 이게 지혜인지 이게 정말 올바른 것인지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을 타인과 나눠야 될까요? 나누지 말아야 될까요? 나눠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나누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물과 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 절 18절과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 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결혼의 은유라는 겁니다. 결혼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있죠. 결혼은 뭘 지켜야 될까요? 신의를 지켜야 되고요,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한 사람을 향하여 닫혀 있어야 되고요, 한 사람을 향하여 봉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요, 절대 다른 것에는 열려있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만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세상을 향해서는 차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쪽으로 마음을 줘서는 안 되고 절대 그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가서의 동산이, 아가서의 사랑의 동산이요, 아름답게 열매 맺는 동산으로 정말 레바논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마음만 받고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또다시 에덴 동산처럼 타락의 길로 열려져 가고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타락되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또 사랑으로 회복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아가서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이런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하여서 또다시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므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레바논에서부터요 흘러 넘쳐나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만 마음을 줘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잠긴 동산이고 봉한 샘이고 덮은 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느낄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아가서를 같이 보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중인가, 내 삶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인가, 정말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인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드리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자꾸만 내가 마음을 향하고 있고 주파수를 던지고 있는 중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요, 내게서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느껴볼 수가 있고 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신뢰를 가지고 신의를 가지고 정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세상이 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는 그 열매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풍성한데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께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제 두 절을 봅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죠. 4장 16절과 5장 1절까지가 이제 오늘 해야 될 마지막 절인데, 4장 16절이 4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4장 16절이 이루어질 때 이제 5장 1절로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갈 때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것을 계속 유지시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맺은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상한 세상 것을 만들어 놓고 내 것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아름답게 닮아가며 하나님만이 나의 신랑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달란트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그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받으셔서 우리의 기름과 우리의 열매를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실까? 자, 5장 1절 보시면요, 누가 먼저 기쁨을 누리실까? 그 다음엔 또 누구에게로 기쁨이 연결되어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누구에게 기쁨이 되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사의 통로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축복의 종착점이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세워나가며 또 이렇게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아름답게 펼쳐지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이 세상은 아름답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심시는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진 신부된 우리의 삶,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같이 찬양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깊이 알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귀한 더 깊은 열정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거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3절 4절 찬양합니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아 오직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의 뜻을 받들며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정절을 지키는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정절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오직 살아계신 주님, 우리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고백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신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서 세상 것들을 쓸어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성품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뜻을 받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부터 시작하여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주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 그와 같은 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명지를 우리 남산교회를 적과 꾸려는 땅으로, 이 창원 지역을 적과 꾸려는 땅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이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거룩한 신부로 선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아멘.